우리가 민수기를 격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35장과 36장은 마지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켜야 될 세 가지 규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35장에는 두 가지 규례가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첫 번째 규례는 뭐냐면 이제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주겠다. 대신에 너희 나머지 지파에 48개의 성읍을 지어라. 그리고 거기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흩어져 살게 하라. 이게 첫 번째 규례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규례는 뭐냐면 그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를 따로 골라서 도피성으로 만들어라.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 가운데로 도피성을 만들라. 이게 두 번째 규례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세 번째 규례가 어디 나오냐면 오늘 나와요. 마지막 36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해야 될 것, 마지막 세 번째가 나오는데,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 세 번째 규례를 읽을 때 이게 뭐야? 마지막이면 좀 근사해야 되는데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민수기를 끝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용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가나안 그 출애굽을 했을 때 1세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이들을 다 출산했는데 딸들만 난 거예요. 5명만 난 거예요. 5명의 딸들 낳는데 이 슬로브앗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할 거 아닙니까? 이 슬로브앗이 므낫세 지파 사람인데, 그럼 다 땅을 분배해서 나눠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린 딸들인데 남자들만 땅을 유업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린 딸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유업을 받을까요? 이 얘기를 민수기 27장의 슬로브와 딸들이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이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또 하는 거야. 36장에 두 번에 걸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27장에서 딸들에게도 땅을 나누어 줘라 하나님께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누가 나오냐면 그 딸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므낫세 지파에 이 딸들이 속해 있는데, 므낫세 지파의 두령들, 족장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므낫세 지파의 이 땅을 이 딸들이 갖고 있다가 시집 가버리면은, 그 당시 그들의 관습이 뭐냐면 시집을 갈 때 재산을 갖고 가거든요. 그러면 이 땅은 우리 므낫세 땅이었는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 땅을 갖고 가버리면 땅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므낫세 지파의 땅들이 중간중간에 구멍이 날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소한 얘기예요. 사소한 얘기. 그런데 이것이 36장에 마무리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는 사소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그거 가지고 뭘 그리 어려워하고 있어, 그까짓 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 하나님께서 민수기 36장에 이 이야기를 썼다는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이게.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민수기가 36장이 끝나요. 이게 결론 부분이에요. 그런데 민수기는 하나하나 보시면 안 되고요. 민수기가 어디 포함되어 있냐면 모세 오경에 포함되어 있어요. 모세 오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가 썼다고 해서 율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민수기는 다음에 어떤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세 오경의 결론은 어디냐면 신명기야. 민수기는 뭐냐면 결론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책일 뿐인 거예요. 한 권을 보시면 안 되고 모세 오경으로 흘러가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지 구원의 결론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겼느냐? 자, 출애굽을 했을 때 처음에 1세대 사람들은 민수기 35장까지를 엄밀히 보자면 어떤 내용이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벌받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벌받는 게 1장부터 35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36장은 달라요. 갑자기 36장 한 장은 뭘로 끝나냐면 순종함으로 끝나. 이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35장까지는 다 불순종으로 끝났는데 36장만은
순종으로 끝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었길래 이렇게 되는 것이냐면, 첫 번째, 슬로브와 딸들 뿐만이 아니라 그 슬로브앗이 포함되어 있는 므낫세의 두령들, 족장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느냐, 이제는 완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확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온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까지는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지만 이제 완전히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땅 얘기는 민수기 27장에 이미 언급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36장에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 므낫세 지파의 두령들의 얘기예요. 다시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시집가 버리면 땅이 비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를 쓰겠죠. 야, 그러면 시집 가기 전에 땅을 팔아. 땅을 므낫세 누군가에게 팔고 시집 가면 되잖아. 그 므낫세 지파의 땅은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 왜냐하면 이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한 것 가운데 희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희년이 뭐냐면 누구든지 땅을 돈 주고 샀어도요, 50년이 흐르면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돼. 이게 희년 제도야. 그러니까 아무리 슬로브앗의 딸들이 땅을 우리 므낫세 사람들에게 팔고 시집을 딴 집 하러 간다 할지라도 50년이 지나면 다시 이 땅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땅은 비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집을 갈 때에 자기의 재산을 갖고 간다, 이거는 하나님 명령이 아니라 그들의 관습이에요. 관습. 그 주위의 고대 사회 사람들의 관습이야. 시집 가면은 지참금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사람의 법은 이와 같이 구멍이 있어요. 허점이 다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므낫세의 두 지파의 이 두령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모세에게 얘기했더니 모세가 기도했겠죠.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36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 지파, 자손 지파의 말, 므낫세, 에브람 둘 다 요셉 지파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의 말이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면, 자, 슬로브앗의 딸들은 앞으로 시집을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므낫세 지파 사람들에게만 가라. 이게 결론이야. 그러면 므낫세 지파의 시집을 가면 땅도 빼앗길 일도 없다. 그럼 니들 땅이 그대로 있을 거 아니냐. 자, 슬로브와 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여인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분배받은 땅이 너희들만 루벤 지파면 루벤 지파에서 결혼해라. 그러면 그 땅이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정말로 사소해 보이는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은 민수기 27장 그리고 오늘 36장 이 두 장에 의해서 할애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은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 그러냐면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땅을 분배받았을까요? 지금 분배받지 못했을까요? 분배받지 않은 상태예요. 가나안 땅에 아직 안 들어갔어. 가데스 바냐에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아직 안 들어간 상태예요. 아직 안 들어갔는데 슬로브앗의 딸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땅을 줄 거 아닙니까? 내 땅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땅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 얘기했고, 므낫세 지파의 두령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이 시집 가버리면 땅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아직 땅을 분배받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분배받은 것으로 믿고 있는 거야. 그냥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겁니다. 너희들이 변화됐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내 말만 믿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을 기특하게 보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수아서가 나와요.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서는 뭐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몇 년을 전쟁을 치렀냐면 7년을 전쟁을 치렀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땅이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7년 동안 전쟁을 펼쳐서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전쟁도 벌쳐지지 않았어. 땅을 아직 차지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예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에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정탐꾼을 보냈죠. 유명한 정탐꾼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10명은 안 됩니다.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밥이에요 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밥상을 차려놓는데 다들 뭐라 그랬어요? 못 가겠다, 무섭다,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밥상을 차려줘도 못 먹었어, 예전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미 땅을 받은 것처럼 여기고 있어. 변화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갑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거야. 가나안 땅은. 자, 성경에서 가나안 땅은 뭘 예표하는지 아세요? 천국을 예표해요. 천국은 뭘로 가는 겁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두 번째 2세대가 들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격이 좋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 살아있는 동안 헌금을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아니야. 뭐 때문에 천국 가?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믿음으로만 가는 것이다. 이 얘기를 그림처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믿음이 없어서, 성경을 못 믿어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 믿음을 갖고 천국에 갈 줄로 믿어요. 그렇게 믿음으로만 가는 것이 천국이다,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 읽어볼게요. 민수기 36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의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또 기업이 지파에서 이 지파로 옮기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제가 말씀드린 설명한 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지금 7절부터 9절에서 공통적으로 세 가지가 등장을 해요. 세 번이나 등장을 해. 그게 뭡니까? 그 땅을 보존하게 될 것이라, 그 땅을 지킬 것이라. 이 얘기가 세 번에 걸쳐서 7절, 8절, 9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땅은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반드시 너희들이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거야. 이 땅을 계속 갖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땅을 가질 거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 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뭐였어요? 애굽에서 뭐였죠? 종이었어, 노예였어. 노예가 땅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평생 땅 한 평 소유한 적이 없어, 이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땅 준다는 거야. 이 가나안 땅을 땅 한 평 소유한 적이 없는데 땅을 준대. 여러분, 제가 만약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등록하고 세례를 받으면 강남에 있는 땅 1000평씩 드릴게요 라고 말하면 아마 부흥 엄청 될 거야,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누가 이 얘기를 해? 제가 했어. 믿을만해? 못 믿을만해? 못 믿을만하지. 아니, 목사가 뭔 돈 있어서 강남에 있는 1000평이나 땅을 막 주겠어요? 못 믿을만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얘기했어. 너희는 가나안 땅을 받게 될 것이다. 한 명도 빠짐없이 받게 될 것이라.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라. 보존하게 될 것이라.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여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고 있어. 하나님은 믿을만해? 못 믿을만해요?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이냐 아니냐? 사실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말했더니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믿었어요. 믿었더니 뭐가 생겨? 소망이 생겨.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것으로 끝나지 않아. 어떻게? 소망이 생겼어요. 소망의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버티고 견디고 나아가는 거예요. 소망이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망이 없으면 현실을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소망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믿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 그걸 믿는 사람은 그 땅을 소망해야 돼.
그 땅을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주도에 여러분이 땅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제주도에 땅이 있으면 제주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내 땅을 한번 밟고 싶고 어떻게 돼 있는가 보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소망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거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땅을 준다고 해서 그 땅이 어디냐? 천국. 천국을 소망하는 거야. 소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고 싶고 보고 싶고 또 가고 싶고. 이게 소망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뭘 갖고 있어야 돼? 믿음에다가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모세가 왜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왜 억울한 누명을 자기가 살인자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왜 광야로 나갔느냐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성경을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누가? 모세가 애굽에 있는 금은 보화보다 왕자의 자리보다 더 위대하게 생각한 게 뭐냐? 저 하늘나라다. 모세가 그래서 저 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소망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해자니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어요? 이 소망을 산 소망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산 소망이기 때문에 현실에 있는 어려움들을 다 겪고 이겨냈다 이 말이에요.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도 베드로가 1장 6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할 수밖에 없대. 왜? 이 땅에 살면 베드로가 말하기는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대. 걱정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대. 그런데 오히려 뭐라고요?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기뻐하느냐? 아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산 소망이 있으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웃을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5절도 한번 볼게요. 시작. 한글 성경이 읽다 보면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디냐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 부분이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 무슨 뜻이겠어요? 제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정확해요. 영어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Hope never disappoint us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게 뭐냐면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소망이 어떤 소망?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 그 소망이 있는 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 실망은 없다 이거예요. 반드시 그 소망은 결국은 이루어진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5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에 있는 땅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믿는 사람들은 그 땅을,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소망을 품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확실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이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슬로보앗의 딸들은 다른 집 하러 가지 말고 시집을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시집을 가라 라고 말했어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6장 17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슬로보앗의 말씀.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여기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5장까지는 맨날 원망하고 불평했던 내용이야. 그런데 적응한다게 말이에요. 40장에는 말만, 하나님 말만 하면 다 순종하네. 모든 사람이 다 순종해. 여러분, 이게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딸들이요, 시집을 가는 문제는 인생의 문제야. 내가 결혼 문제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아니, 므낫세 지파에는 잘생긴 사람이 없어. 근데 루벤 지파 보니까 키 크고 훤칠하고 집안 좋은 사람들 많네. 내가 그 사람들 좋아하고 그 사람들 날 좋아해. 그럼 시집 갈 수 있잖아. 그런데 슬로바의 딸들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내 인생인데 시집 가는 문제인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도 인권이 있습니다 라고 불평을 말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네 하고 므낫세 지파의 누군가와 결혼하는 장면이 나와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민수기 36장의 결론은 뭐냐? 민수기 1장은 불순종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 36장은 순종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 천국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거고요, 소망을 품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하나님이 있어요. 그 명령이 무엇이겠어요?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복음적인 명령이 있어.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이 복음적인 명령은 성도들이 잘 지켜요. 웬만하면. 그 복음적인 명령이 뭡니까? 예배하라. 예배 잘 드려. 기도하라. 기도도 잘해. 헌금하라. 잘하셔. 전도하라. 선교하라. 헌신하라. 찬양하라. 다 잘해. 이게 신앙생활이니까. 영적인 부분들, 복음적인 명령은 잘 지켜. 두 번째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도덕적 율법이야.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십계명에서 무너져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무너져요. 간음하지 말라. 무너져요. 왜? 간음하지 말라. 지금도 육체적인 불륜이 많이 있지만 영적인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여기서 많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 왜? 하나님 외의 것들을 사랑하는 게 많아. 그러니까 십계명을 잘 못 지켜. 근데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야. 은혜. 그래서 십계명을 무시해요. 율법 폐기론자들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 은혜가 더 커, 율법이 더 커,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 아니, 은혜가 더 크고 율법이 필요 없으면 구약성경 우리가 왜 읽어요? 십계명 우리가 외워야 될 게 있어요. 주기도문 다 외워. 사도신경도 외워. 십계명도 어린 시절 때 막 성경 추점에 외웠어. 찬송가를 보시면 앞 뒤에 보면 십계명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필요가 없으면 왜 있겠어요? 많은 분들은 그래요. 제가 여기서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목사님 율법주의자입니다 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율법주의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 율법주의가 뭐냐면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율법주의자예요. 즉, 이 구약에는 모든 명령을 지켜야 구원받아요. 이건 율법주의자예요. 근데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그거 율법주의자가 아니죠. 율법주의자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십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구원받기 위해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뭐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키는 게 십계명이에요. 이해하시죠? 구원받기 위해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지키는 게 십계명이에요. 이건 도덕적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죄 그러면은 다양하게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모두 하지 말라 했는데, 하지만 너무 방대하니까 잘 모를 때가 많아. 우리가 간단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죄는 간단해. 죄는 뭐냐면 십계명이 하라는 것 안 하는 게 죄야.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는 것 하는 게 죄예요. 의는 뭐예요? 의는 십계명을 지키는 게 의예요. 간단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죄를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해.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왜 줬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대로 살 수는 없어요. 천국 갈 때까지 어떻게 되느냐? 성결해져야 돼. 그걸 성화라 그래.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들은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그런데 그 성화의 기준, 성결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구원과 상관이 없어. 그러나 믿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결의 기준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십계명을 늘 명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써 있어. 자,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는데, 야고보는 누구를 말하냐는 거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가 쓴 거예요. 자, 야고보서를 읽어보겠습니다. 1장 23절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보세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온전한 율법을 뭘로 말하는 건 이 십계명이에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야지 뭘 받는다? 맨 마지막에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뭘 받아요? 복을 받으리라.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선에서도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럼 내가 맨날 우상 숭배, 복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 줄 리가 없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근데 안식일만 내면 놀러 다녀. 복을 주겠어? 안 주겠어? 안 주시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안 지키고 부모를 무시해. 복을 주겠어? 안 주겠어? 안 주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한 게 뭐냐면 이 율법을 온전히 들여다보는 사람들, 그리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복 받으려면 십계명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이 십계명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자유로워집니까? 내 삶이 얽매여지는 것이고 답답해지는 것이지. 뭐 죄질 때마다 마음이 불편함이 있고 어떻게 살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창조한 것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새를 만들어 새가 땅에 내려오면 잡아먹혀. 새가 하늘에서 보니까 땅이 좋아 보이네. 빌딩도 많고 내려 살아볼래. 내려오면 잡아먹혀. 고양이 잡아먹히고 다 잡아먹혀. 새는 어디서 자유로워요? 하늘에 올라가야 자유로워. 물고기 보세요. 물고기가 보니까 하늘도 있고 땅도 있는데 왜 우린 물에서 살아야 돼? 그리고 불편해. 땅이 올라오는 순간 물고기는 죽어. 말라 죽어. 성도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온전한 율법 안에 있어야 살아. 말씀 안에 있어야 살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씀 없이 사는 게 자유로울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 놓고 죄 짓고 살아봐요. 이 안에는 성령께서 가만히 여러분 놔두질 않아. 하루하루가 잠도 안 오고 불편하고 벌 받을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고 괴로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켜야 내가 자유로워진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이 십계명을 지키며 복음적인 명령들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건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야. 믿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이 뭡니까? 이게 십계명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맞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 지키라고 하신 것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거지.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대상이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해줘 하는데 다 싫대 안 한대.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걸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19절입니다. 시작.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의식법이에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 그 의식법은 바울이 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의식법은 아무것도 아니야. 구원과 상관없어. 대신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이 계명이 뭐냐? 이게 십계명이야. 이건 도덕적 법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랑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 대신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뭐 할 따름이라?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뿐이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이 얘기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 버렸다고요. 특히 십계명을. 저는 어린 시절 때 이 은혜를 강조하는 교회에 있다 보니까, 아니 십계명은 외우라고 해놓고 목사님 설교는 맨날 은혜래. 나는 이 십계명을 못 지키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맨날 은혜라고 하니까 이게 자유로 와도 되는 것인지 회개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늘 헷갈렸어요, 옛날에. 아니에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근데 그 은혜는 마음대로 살아도 주는 은혜가 아니야.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못 지키는 내가 회개할 때 주시는 은혜가 은혜지, 마음대로 사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는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는 늘 계명을 지키며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자, 안식일날,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야 돼. 토요일날 신나게 놀고 싶은데 놀지도 못해. 일찍 나가야 되니까 무거워. 근데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는 이게 무거운 게 아니야.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맞아요. 계명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거운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합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처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두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도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